바울이 이제 선동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제 결박되어져서 사람들 앞에 공의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중에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말합니다. 부형들아 하면서 내 변명하는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모든 사람처럼 너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열심히 있는 자다. 너희와 똑같이 열심히 내가 했다. 그 열심히 내가 이 돌을, 예수 믿는 이 돌을 박해하고 이 돌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했다는 거예요. 또 대상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서 내가 이제 다메섹 가는 중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증인이냐? 대상과 장로들이 증인이다. 내가 이렇게 한 거 그들이 다 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늘의 빛 가운데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내가 엎드려져서 빛을 보고 엎드려져서 할 때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 하나님이 더 열심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엎드려져서 이제 빛 가운데 주를 만났을 때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엎드려져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했지만 사울이 듣는 것처럼 주의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사울은 눈이 어두워졌지만 겉에 있는 사람은 빛을 보았지만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가운데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에 들어가고 또 이제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데 제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게 열심을 하고 유신의 소욕을 가지고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다릅니다. 근데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사람 중심적으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열심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주인인데 앞장섰고 예수를 또 믿는 사람들 죽이고 잡으러 다니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이제 안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제 사울이 이제 변화되어져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죽이려고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그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지금 증언하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없습니까? 사울이 이제 표하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니까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랬습니다. 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가 자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고 그런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상을 얘기하니까 자기들한테 딱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질러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그냥 일반적인 말을 들을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가 그러는데 자기가 연결되어진 말을 들으면 반응을 합니다. 근데 반응은 다양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리 지르면서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형제들에게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언합니다. 근데 사실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네. 이 모습을 보고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려갑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막 죽이자고 막 난동을 부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울을 이제 가죽줄로 묶습니다. 네. 또 채찍질 하며 신문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을 무슨 죄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정확하게 재판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예. 또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또 천부장한테 이야기하고 천부장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난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은 돈을 주고서 로마 시민을 샀다 그러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로마 시민을 우리가 죄도 확실하지 않는데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했다.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책임을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고서 결박한 것을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제 공회에 세워서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공회에 세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공회에서 이제 대장들과 또 공회 그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울이 모르고 했던 그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공회의원들 대시장 앞에서도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했다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것을 계속 증언했잖아요. 가는 데마다 계속 증언했죠. 여기서만 증언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증언을 다 했어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와서 다시 결박된 상태에서 다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겠죠. 그죠? 자기도 몰라서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회개가 돌아왔지만 그들 어떻게 계속 불의한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열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못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몰라서 대적에 속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짜 쓰는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주의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주의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근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확실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 소욕대로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당신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그걸 증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진실한 모습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죄악에 매여서 바울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실 때, 기회를 줄 때,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은혜 앞으로 나가서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 앞에서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